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같이 원하노라.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재미있는 한 편의 드라마 같죠? 약간 막장 드라마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례대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만들어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서는 이제 사냥하러 간 거죠. 그 사이에 리브가가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둘째인 야곱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내가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드려서 먹고 너에게 축복하게 해야 돼. 그 축복을 가로채거든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받은 것을 알고 심하게 분노하면서 그 동생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동생이 집을 떠나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27장의 이제 핵심 주제는 축복인데, 이 27장에 나오는 등장 인물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축복을 한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아들이 받게 한 그 아내 리브가, 그리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리고 축복을 빼앗긴 에서, 이 네 사람 모두 다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이삭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이제 이삭이 아들 그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네가 에서냐 야곱이냐 이거 물어보고 의심이 좀 되긴 했는데 끝내 야곱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보이느냐면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물리적으로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눈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삭의 영적인 눈이 상당히 어둡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이 집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집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고 선지자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영적인 리더들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영이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120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있거든요. 눈이 어둡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아이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왕비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찾아갔는데,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요, 왜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왔냐 하면서 꾸짖거든요. 그런 걸 통하여서 이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밝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눈이 밝은 사람인데, 지금 이 이삭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삭의 뜻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건데 그의 아내인 리브가는 거리낌이 전혀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이 축복을 빼앗아서 야곱이 받게 해요. 이때 당시에는 이 가장의 권위가 상당했기 때문에 가장의 말을 거스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남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원래 남편을 우습게 여겨서
리브가가 원체 센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시점에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삭의 영적 상태가 이전 같지 않았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남편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축복하려고 계획을 한 거를 완전히 무산을 시키면서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권위가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장이 조금 불의하고 별로 존경받을 구석이 없어도 권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주니까. 그래서 그 사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담임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존경합니까? 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릅니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라서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날 때 따르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이라고 나이가 어렸다고 안 따릅니까? 전도사님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전도사님에게서 영적 권위가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면 그 전도사님 앞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명령을 받았죠. 너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 건져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먼저 설득해가지고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내 백성 데리고 가겠다고 말해.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가서 이야기한들 사람들이 들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들 나와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말한들 제 말을 들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를 처음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죠. 이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말은 따라가면 옳은 길이에요.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 권위는 다릅니다. 자리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느냐, 이것으로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남편의 권위는 아내에게서 어떻게 세워지느냐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따르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분명하면 자녀들이 따를 겁니다. 이게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삭은 지금 권위를 잃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전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삭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삭이 한 축복도 문제가 있어요.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축복의 대상, 축복의 시기, 축복의 방식, 축복의 내용, 이 네 가지를 볼 건데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축복의 대상,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말은 뭐냐면 작은 자가 실제 장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리브가가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 혼자 간직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이삭도 알아요. 이 엄중하고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잊었다 하더라도 에서를 보면 이 축복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 우리 26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장 34절 35절 보시면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결혼했는데 아내 둘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아내 둘 다 헷족속이라고 나오거든요. 헷족속. 헷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이라고요. 근데 이방 여인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심. 이 며느리들이 근심이 되었다는 말은 며느리들을 맞이한 에서가 근심이 되었다는 말인데,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마라를 만난 적 있죠. 마라라고 하는 샘을. 근데 그 마라의 샘물을 먹었더니 굉장히 썼지 않습니까? 쓰다는 뜻이에요.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에서를 볼 때 에서가 또 데려온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쓰고 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아내를 고를 때, 리브가를 고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에게서 고르지 말고 갈대아 우르로 가가지고 셈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골라서 아내를 삼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거리를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결국 리브가를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쉽게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난주도 본 것처럼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했어요. 들 사람. 들 사람이라고 했던 걸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들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비중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칙으로 삼아야 될 일들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둘을. 이걸 보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에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되는데 관례를 따라서 맏아들에게 주어야 된다 해서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 축복의 시기도 문제가 있는데, 자 2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야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축복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축복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했거든요. 죽기 직전에. 이게 관례였는데 이삭은 지금 이때 축복한 것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축복할 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면 137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하느냐 말씀드려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잘 이해 못 해요. 학자들이 정리해 준 거예요, 다행히. 이때 당시에 나이가 137살인데 이삭이 언제 죽었느냐면 180살에 죽었거든요.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43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을 날이 멀리 남아 있는데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축복을 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삭에게 조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축복을 안 하고 죽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서 조급한 나머지 에서에게 서둘러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축복은 이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조급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최종적으로 평안할 때 결정하셔야 돼요. 집을 사는 거라든지 뭐 계약하는 거라든지 직장을 구하는 거라든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라든지 그럴 때 내 마음이 막 조급해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43살이나 더 살게 되는데 서둘러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축복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축복의 방식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7절까지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야곱은 아까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축복할 때는 최고로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감동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건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이삭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면 여러분 이거 읽은 거 그냥 아주 쉽게 읽었을지 몰라도 야곱에게 그러니까 에서인 줄 알고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러고 입 맞췄다고 나오잖아요. 입 맞췄다. 그리고 입 맞춘 다음에 옷의 향취를 맡았다고 나오거든요. 야곱이 입은 옷의 향취를 맡고 그 다음에 축복했다고 나오는데 바로 이 방법이 이때 당시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축복할 때 행하던 주술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면서 그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주술 행위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왜냐하면 그에게 어떤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내가 둔감해 있는 상태고 어두워 있는 상태니까 내게 감동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방법, 주술적인 방법을 끌어들여서 감동을 짜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축복은 감동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 안에 그런 방법을 끄집어 와서라도 감동을 부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방식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사라지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성도들을 안수할 때라든지 이럴 때 감동을 짜내거든요. 일부러 목소리를 막 굉장히 거룩하게 깔아서 한다든지 쉰 소리를 일부러 낸다든지 큰 소리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로 뭔가 감동이 있는 것처럼 만들거든요. 그게 감동입니까?
성도들이 찬양할 때도 정말 내 마음에 이 감동이 생겨서 우러넘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그런 게 없을 때 그런 방법으로 감동이 없으면서 짜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죠. 지금 이삭이 그런 방법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식도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축복의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7절 중간부터 보면 축복하여 이르되 다음에 내 아들의 향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라고 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일단 축복하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중요한 거는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 이 땅에서 너희의 민족이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자손을 준다. 자손을 주어서 너희가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세워질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이게 축복의 골자였거든요. 세 가지였어요. 땅, 자손, 복의 근원. 그래서 이 복이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그다음에 그 다음의 세대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받았지만 2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물질적인 거라고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것을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땅 이야기가 없고 자손 이야기가 없어요. 뒤에 다행히 그 다음 절에 보면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성공하기를 원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만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이삭에게 가득 찬 생각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툭 건드리면 매일 하나님 얘기만 하거든요. 드라마로 충만한 사람은 툭 건드리면 매일 드라마 얘기만 하거든요. 툭 건드렸을 때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삭은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복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삭은 내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거기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할 때 부유해지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이런 것만 축복하고 거기에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제 생각이 온통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여기에 영적인 게 없다. 영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데,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내용으로 안수하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내 관심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삭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삭은 영적인 거장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로 이 앞에 2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보면 이삭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우물을 뺏기니까 그냥 양보하고 또 가서 우물 파고 뭐 그러면서 인격적으로도 상상이 성숙되어 있고 신앙적으로도 충만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27장에 와서 축복하는 걸 보면 그 영적인 거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한때 굉장히 뜨거웠던 신앙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에게 충만함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요. 평신도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만약에 말입니다. 요즘 나의 신앙이 이전 신앙보다 못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지금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간증을 하는데 1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간증만 밤낮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전에 뜨거웠던 얘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뜨거우냐가 중요하지. 내가 이전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받았고 그 은사를 갖고 이런 저런 일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은사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추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거에 내가 이러이렇다 하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신앙이 좋은 때가 되어야 된다. 매일 그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삭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좀 보고 싶은데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실래요? 19절 20절 314쪽. 찾아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데죠. 그래서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그리고 충만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교회의 요 표어처럼 담을 넘어 교회 담장을 넘어 에베소 도시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 마술 같은 걸 부리면서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속여서 돈을 벌고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마술을 했던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곳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자, 이제 본문에 우리 말씀으로 가보세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시간이 좀 흘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 말씀을 보낸 것인데 현재 에베소는 교회는 어떤 상태냐? 19절 20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내가 당신들에게 몇 년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쳐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냐? 너희가 그때 한때 정말 뜨거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충만해지고 은사도 많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정화시켜서 도시의 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다. 당신들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당신들이 뭐냐? 방탕에 방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가르친 게 그런 거냐?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느냐? 언제까지 이전에 우리가 세상도 변화시켰던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냐? 그런데 지금은 방탕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과거에 그랬던 것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배운 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대로 돌아오자. 지금 바울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충만했던 이삭이 시간이 지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축복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두 아들이 나중에는 갈라서게 되고 딴 길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파생이 됐잖아요. 이걸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도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신앙은 늘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 충만한 모습을 유지해 가야 되고 지금 제일 뜨거워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소망을 품으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